읽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권세와 능력, 최고로 누려라. 기묘자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흑암을 꺾는 이름으로 잘못 각인된 것 꺾으라.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이름. 아멘. 한 주간 구원받은 자의 배경,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최고의 축복이고,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또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엄청난 배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누리는 것만큼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한 사람이 이 임마누엘 구원받은 자의 배경을 제대로 누렸는데 다른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사람 살리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요, 왕궁에 가서 전 세계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자기 형제들까지 다 살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살립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막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델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모델로 세웠잖아요. 노아를 모델로 세워서 그 시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워서 그 시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다 불신자들이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들이 와서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델로 불신자들이 볼 정도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언행심사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모델이라는 거. 모델은 많은 사람이죠. 모델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또 모델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모델이 나와서 뭔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보니까 저런 옷을 어떻게 입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모델이다. 요셉이 시대를 앞서가니까 영적으로 이 형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를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시대를 앞서가는 모델로 딱 보여주니까 역시 형들이 막 다윗을 보고 막 나무라잖아요. 막 누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막 그러면서 다윗을 얼마나 많이 야단치는지 몰라요. 이 시대를 앞서가는 모델이니까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모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핍박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모델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모델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를 언제부터 줬습니까? 영접할 때부터 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부터 딱 주시는 거예요. 왜 권세 주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상한다는 말이 박살낸다, 형체를 없앤다, 짓밟아 버린다, 아주 강력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쏟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쏘으면은요 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와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규모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자꾸 영적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모델로 서도록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이게 따라가면은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옛사람 죽은 송장을 따라갈 것이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그 죽은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 그게 체질, 각인 뿌리 체질로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 죽은 생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송장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모델이다. 그래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37의 모델인데 237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뽑아주셨고 택하여 주셨잖아요.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는데 이 모델이 제대로 모델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24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 체질을 못 버려요.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평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지고 사람하고도 주파수가 맞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지는 것이 감사예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안 하고 불평을 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원망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하다 보니까, 불평하다 보니까, 불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왜 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감사 체질로 바꿔야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의 체질을 영적 서밋으로 바꿔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모델로 세웁니다. 그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간 중에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서밋으로 올바른 자세를 다 갖추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우리는 세상과 짜가지 말자. 왕의 진미, 그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말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루에 3번 우리는 정식 기도하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자. 하루에 3번 누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다니엘에 응답받습니다. 요셉처럼 되면 누구든지 요셉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우리는 요셉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니까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모델이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모델이란 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의 모델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모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 이름을 주었어요. 이사야 9장 6절 찾아봅시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기묘묘한 이름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그의 이름은 모사,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낳는데 어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표현하기를 기묘자, 기기묘묘한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거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천지 만물이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가진 이름, 빌립보서 2장,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찾아봅니다. 너무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 나는 안 되는데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되라고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름 때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어서 기업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을 그때 준 거죠. 아들 낳기도 전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23절에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걸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으로 오신 이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 예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권세.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 이름을 우리는 나타내는 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도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명령했을 때 귀신이 팡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는 24 누릴 수 있습니다.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24 그 이름을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24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오르게 하시고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이 운없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